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적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타월성의 진리 249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인생의 주인공의 조건,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세 가지의 은혜를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룻은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 좋은 만남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룻은 첫 번째 결혼은 그녀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생과부가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뭄과 흉년을 피해 모압도로 이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을 만나 그 집안의 둘째 자녀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니 그녀는 만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룻은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떠나 시련과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길인 아름다운 효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룻이란 이름의 뜻은 친구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룻은 그의 이름과 같이 불행하고 어려운 시어머니를 친구처럼 곁에서 평생토록 사랑으로 섬기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여호와 신앙을 선택하는 은혜를 받은 선하고 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룻은 좋은 만남과 좋은 선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와 재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산함으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의 나만의 국민으로 태어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넉넉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권세를 얻었으니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특히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성령 안에서 죄에서 용서받은 자유인이 되며 인간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자유인이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들며 불행하게 만들며 혼란스럽게 만들며 죽게 만드는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함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 30년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일본 제국주의 악한 지도자들이 1945년 8월 15일에 한국의 민족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약 1만 명을 일제히 처형하라고 계획된 날이었는데 미국이 준비한 원자폭탄 2개의 심판의 세례를 받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바로 그날에 일본은 무조건 미국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같은 민족적인 자유와 개방을 맞이하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미국과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위기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250여 개의 나라 중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참주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자와 구원을 체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은 21세기인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사랑의 대상인 80억 세계인들을 위하여 예수 복음과 예수 사랑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4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사의 참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성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비상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며 재건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절대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약 원어성에 나오는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반면 신약 원어성경의 은혜의 의미는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실존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 걱정이나 염려만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힘과 권세의 도우심과 붙드심,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은혜가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29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힘과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시내는 높은 데서 발원하여 낮은 골짜기로 흘려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은 겸손한 사람의 낮은 마음의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이방인 낯선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죽기를 하며 그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겸손은 항상 사랑과 존귀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귀의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은 첫사람 아담 하와의 후예인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불순종의 유전인자 DNA를 상속받은 타락한 죄인이며 자기 유익만 따지는 이기주의적인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겸손은 서로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거짓과 교만, 불령과 불임 등의 죄악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인정과 칭찬받는 은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 이웃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받는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우선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꾸준히 이삭 죽기를 계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끈기는 이웃사촌간입니다. 성실한 인생의 좋은 인간의 가슴과 인간의 뜻과 옆구리함을 온전한 성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보혜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온 정성을 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눈길과 상관없이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시간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즐겁게 끝까지 행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성실한 삶의 태도가 그녀가 은혜의 인생과 참 행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며 이끌어 주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의 수고와 충성을 알아주고 일꾼들은 보아스의 수고와 능력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룻기 2장 4절과 1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모두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좋은 습관의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학교와 직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좋은 습관의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최고, 우리 성도 최고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모두 학교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최고, 우리 담임 선생님 최고, 우리 제자 최고, 우리 학생 최고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 최고, 우리 상무님 최고, 우리 과장님 최고, 우리 부장님 최고, 우리 과장님 최고, 우리 직원 최고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칭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업적을 인정해주며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과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율성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샬롬, 샬롬, 샬롬.